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 가족 사진첩을 보며 여러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저 사진첩 볼 일이 별로 없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사진첩을 그래도 수시로 꺼내서 좀 보기도 하고 또 사진을 꽂다 보니까 또 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진첩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 처박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렇다고 또 사진 이렇게 핸드폰에 찍었던 것도 핸드폰 바꾸고 이러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억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번 추석에 오래된 그 사진첩, 그죠?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옛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동안 주님께서 자신과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나누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형의 유산입니다. 뭐 손에 잡히고 뭘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유산. 부모님의 그 삶의 철학과 살아온 삶의 방식과 태도, 또 그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겠지요. 무형의 유산 중에서도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한번 심어진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천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크게 말하고 무엇을 조용히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잊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8편의 이 시인인 아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집 이런 뜻입니다. 아삽이 행한 이 교훈 관련된 시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듣지 않는 마음에는 전할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삽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추어진 지혜를 꺼내어서 현 세대를 교훈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이 전승은 반드시 역사를 해석하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인 아삽은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전해 들은 이 비밀을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창한자, 고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탁자, 받은 사람이죠. 수탁자가 할 일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승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어떻게 하겠다? 전하리라.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개인적인 추억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진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선포하고 전파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우리가 반복하는 말과 행동을 본받습니다. 식탁에서 무엇을 여러분은 크게 말하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드라이브 중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말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앞둔 이 밤에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오늘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밤에 임할 재앙은 유대인들만 빼고, 그죠? 특별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만 빼고 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식과 식사를 두고 자녀들이 당연히 물었겠죠.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오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후손들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죠. 오늘 왜 우리가 평소와 다른 밥을 먹는 거죠? 그 질문에 모든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우리 자손의 집을 넘으사, 집을 넘었다, 넘는다라는 말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 우리 한자로 유월이 패스오버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 패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밤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인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일이지요. 급히 떠나기 위해서 먹어야 되었던 떡과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식탁에서 이야기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행사로 여러분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듣고 대답하는 대화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습관을 통해 계승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데려오는 일도 맞지만 그보다 앞서 가정에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자꾸 나누는 이 일을 통해 자녀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의 질문 앞에 멈춰서서 말문을 여는 순간은 신앙이 전승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자녀의 질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하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성으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해볼까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라는 것이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듣는 것이죠. 똑똑히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데요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을 예 듣고 있는데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듣고 따라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따라 행하라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쉐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소리, 그 성공의 소리, 또 불안의 속삭임만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고장난 녹음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잠잠히 엎드릴 때 쉐마, 즉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말씀으로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내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매일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의 실패는 여러분 가르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듣는 사람으로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지요. 우리는 먼저 듣고 본 것을 또 받은 것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 쉐마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쉐마 이스라엘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들음에서 신앙교육이 출발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한 가지를 한번 돌아가며 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 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식탁에 앉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가에 가면 저희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장모님이 우리 손주들 앞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살아오게 하셨는지 또 지난주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지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끼리 모이면 저희 비슷한 조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모이면 어릴 때는 이 아이들 오면은 보통은 보통 집에 가면 그거 뭐 합니까? 이렇게 가요 부르면서 아이돌 노래 부르면서 댄스 이러면서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박수 치고 이러는데 저희 처가에 가면은 항상 가기 전에 성경을 하나 외우고 가야 돼요. 시편 1편 아니면 23편이라도 외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부르고 그게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숨기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특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막상 자녀들을 앉혀놓고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가서 오늘 우리 애들에게 뭐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라. 교회 꼭 다니라. 그죠? 믿음 가지라. 그죠? 믿으라. 이 말이 단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추상적인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전수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좀 긴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전승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내용에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따라합시다. 증거. 네,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먼저 이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 즉 이야기를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이야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증언인 거죠. 이것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 하나씩은 있죠? 표정은 뭡니까 이게 지금? 간증 하나씩은 있죠?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해도 올해 또 하면 됩니다. 네, 자꾸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까먹는다고 자랑하시듯이 우리 아이들도 들은 거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셔도 돼요. 네, 또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아이들은요, 매년 반복되는 그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구나를 알아요. 반복하세요. 자꾸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간증을 들려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죠.
율법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생 사용 설명서겠지요. 증거와 율법,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위대한 증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자녀들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와 율법을 전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려는 것일까요? 7절은 이 모든 신앙 전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두 번째는 기억한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것.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 네, 계명을 지킨다. 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것, 즉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닌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진정한 믿음을 갖도록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삶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나님 도움을 받겠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 안에서 나도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결국에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입니다. 소망과 기억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 전수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장모님을 잠깐 이렇게 뵀는데,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서방 하나님께 나는 참 감사한다고. 왜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자식들, 나의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가 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서 참 감사하다고. 누구 하나 더 잘 살지도 않고 누구 하나 덜 잘 살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거, 그것만 봐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게 최고의 낙이 아니겠어요? 네.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죠? 여러분, 그런 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기적과 같이 강물이 말라서, 그죠? 기적과 같이 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 돌을 12개를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돌을 각각 세웠어요. 그게 12개의 돌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돌들이 12개가 모여 있으니까 후손들이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훗날 이 자손들이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단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는 것이지요. 질문하고 설명해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된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과 영적인 스승인 바울을 통한 가르침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본당 뒤편에 낡은 교회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어떤 사진이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늘 그 앞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지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액자 앞에 서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좀 와라. 그거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하니까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그냥 고개를 이렇게 어동하지요. 그러자 어르신 한 분이 말씀을 합니다. 전쟁통에 피난해 와서 장독대 옆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보라가 치던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렸던 이야기, 또 병든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두고 온 교회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는 이 사진과 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 복도에다가 더 전시하자 해가지고 막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구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지요. 아이들은 묻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은 언제 거예요? 하고 묻지요. 어른들은 설명을 합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들이 먼저 주의를 스스로 지키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게시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 부모 손을 이끄는 거. 이거 봤어요?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가 이야기로 바뀌고 이야기가 기억을 낳고 기억은 순종을 키워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 78편이 말하는 방식이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추억의 사진첩을 한번 꺼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 생활했던 추억의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함께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추석만이 아니라 평소에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실천해 보면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에 대해 이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주일 저녁에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배웠니?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 나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데 하고 이야기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아이들은 믿음이 자라고 또한 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서는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질문하고 이해하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 거룩한 네 박자의 리듬을 만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가정들 중에는 자녀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나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래가 참 좋더라 하고 한 말씀씩 꼭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손주들이 예수 믿습니다. 네. 당장 교회 가라고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너 이번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그 웅덩이를 미리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등과 같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곡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경고의 핵심은 방향 상실과 관계 파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삐삐삐삐 하면서 그죠? 경고하잖아요. 또 우리가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회복하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전승은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78편에 긴 서사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78편 본문은 꽤 긴데 우리가 1절부터 8절만 읽었어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망각과 불순종과 징계와 긍휼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표적을 보았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그의 행사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징계가 임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있었습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즉 이 증언을 들려주지 않았고 살아갈 길을,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부모님이 믿었던 신, 교회라는 공간에 갇혀있는 신일 뿐입니다.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셨던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가족들이 주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같이 와서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자녀들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요. 손주들까지 다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는 여기가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던 자리래, 여기가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자리래 하면서 앉아서는,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요. 근데 어떤 가정을 이렇게 여기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자리, 뭐 권사님 기도하셨던 자리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이 와서 여기가 아버지 기도하셨던 된다란다 하고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냐고요. 한 사람은 그저 부모의 자취만 느낄 뿐이죠.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쌓았던 신앙의 어떤 자취도 느끼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 2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다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전수하는 일이 멈추자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끊어지면 순종이 사라집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그 마음에 완고함과 반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고 거대한 성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며 절망했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증거와 율법을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과 불순종만 남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아도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완고함과 반역이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적 신앙주의입니다. 신앙을 철저히 개인적인 취향과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놓지요. 공적인 예배와 공동체 순종을 불편한 간섭으로 여깁니다. 교회 구원을 개인적이지만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두 다 우리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관계적이에요.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빠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어머니 잘 믿으시잖아요. 어머니 열심히 믿으세요. 저희들은 바빴어요. 어머니 기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이 나와 별개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그렇잖아요. 당신만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죠.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들 애 좀 교회 보내야 안 되겠냐 해도 그 말을 듣고도 뭐예요? 이제 갈 때 되면 가겠죠. 다 하나님 알아서 믿게 하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분은 다 구원받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족을 맡기신 이유를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사적인 신앙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억의 단절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가정과 교회에서 간증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간증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뭐 간증문 좀 써주세요. 그래, 목사님 나 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모릅니다. 이러면서 안 된대요. 근데 억지로라도 쓰라고 하면 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많이 하셨네요. 저에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뭔가 하신 일이 있죠? 그죠? 네, 하신 일이 있으면 윙크라도 좀 하세요. 네. 그죠? 뭐 하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루기 합니다. 언젠가 순종하겠다라는 미루기가 습관이 되어버렸죠. 좀 저도 형편되면 나갈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완고하고 반역적인 이것 모습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리듬을 타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리듬을 타자. 여러분, 영적인 리듬을 어떻게 탈까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면 영적인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의 리듬.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올해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마음대로 목회의 계획을 세우죠. 그 마음을 따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각종 절기와 행사들, 그죠? 우리 지금은 이제 10월 26일에 우리 전도하는 거, 이것도 리듬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타서 일대 전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선교도 한번 해보는 거고, 또 뭐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에 그죠? 뭐 감사 제목 한번 써보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여러분을 타게 하려고 이 목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 된다 이 말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영권회복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도 그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매일같이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뭐예요? 그걸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이 행사에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영적 리듬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사랑의 꾸러미 할 때도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면서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이 리듬을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실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약속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스스로 신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잠자기 전에 시편 한 절 함께 읽자. 또 식사 전에 감사한 내용을 한마디씩 하자. 아이들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함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꾸준하게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은혜를 회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뭐 기억을 회상하는 뭐 감사 뭐 이렇게 그런 그 카드 쓰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 날 잡아서 집에서 어떻게 얘들아 다 모여봐라 이러고는 요거 한번 써볼래? 하고 그 자리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사실은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 감사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일부러 아침에 그 감사 제목을 직접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자꾸 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아이들 이름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난번에 기아대책 뭐 그거 할 때도 일부러 아이를 데려와서 그죠? 아이를 데려와서 누구 선택할래? 누구랑 이 아이랑 같이 우리가 입양해서 하면 좋겠니? 네 동생을 하면 좋겠니?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재단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 공동체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믿음의 터전으로 만들 것인가? 이번 명절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담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형제들끼리 모이면 그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난 형제도 있고 못난 형제도 있고 그때 따라 돈 잘 버는 집도 있고 자식들이 또 어디 대학 잘 갔다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재수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는 글이 씁쓸하고 참 마음이 힘들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나서 돌아가도록 한다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